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또 탄식을 이어갑니다. 16절이죠.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탄식하며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정작 더욱더 절망스러웠던 건 고난 속에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자신이 믿어왔던 신념과 신앙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점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했던 것이죠. 20절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바램대로 안 되고 아픔 보이지 않고 절망은 더욱 깊어지고 고통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참으로 참담한 그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욥의 마음에도 점점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나도 잔인하시다고 그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21절에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치십니까? 기껏해야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보잘것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이렇게 또 탄식하고 탄식하면서도 또 이제 욥이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과거에 자신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던 그런 시절을 또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신을 보며 하나님께 복을 기대했다가도 또 여전히 고통과 재앙을 당하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이 혼란한 심경을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는 거죠. 25절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을 아파하였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하지만 오지 않고 이렇게 화만 닥쳤구나. 빛을 바랬더니 어둠만 밀어 닥쳤구나.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한탄하고 그저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9절에 그러죠.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바뀌었고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성도 여러분, 참 욥의 이 탄식과 이 고백을 읽어보다 보면 참 그런 마음이 들지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참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욥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때가 하나님의 생각과 때와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걸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때라고 보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이 좁은 식견으로 인해서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 인간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을 아시고 끝을 아시는 분이요. 아니,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일의 처음과 과정과 끝을 완전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물과 탄식 중에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나 또 어떠한 영적 존재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역시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계,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원하는 때가 혹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완벽하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연단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섭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며 다만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